찬송가 24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42장 찬송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21장부터 좀 계속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제 실정법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자기의 가축이나 이 소유물 관리의 책임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해하거나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유권이나 재산의 침해를 이제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나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맡긴 물건에 대한 전당물에 대한 책임 규명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도한 것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기 짐승이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그리고 남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혹은 남에게 물건을 빌려왔을 때 거기에 손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도에 대한 배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없으려면 개인 소유나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자기 재산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절도가 흥행하고 남의 물건을 막 도둑질하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런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절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과 배상할 것을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분량으로 갚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동태복수법이 해당되지 않고 가중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도둑질을 해서 이미 그걸 잡아먹거나 또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 도둑질을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더 많이 배상하도록 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5배로 4배로 갚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갑절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앞에 1절에서는 이미 도둑질해서 처분을 해버렸고 4절은 도둑질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다 도둑질은 했지만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갑절만 배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은 이제 그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인다라는 것은 도둑이 보통 어두울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도둑과 강도는 사실 뭐 한 장 차이죠.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두움을 틈타서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을 막다가 그 사람 도둑을 상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서 면책이 되는데 날이 밝아서 해돋 은 후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 상황 판단이 가능한데도 과잉방어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도둑이 잡히게 되면 자기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고, 만약에 이미 도둑질을 해서 다 써버렸거나 또 그 배상할 책임이 능력이 안 되게 되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배상할 것들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짐승이 다른 사람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기 짐승을 관리하지 못해서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경우는 배상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남의 농작물을 먹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자기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과 하나 먹었으니까 사과 하나 준다 그럴 때 좋은 사과를 먹이고 자기 거에 병들고 또 나쁜 사과를 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불을 놓을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불을 놨는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옆에 남의 농작물도 태울 수 있고 남의 창고를 태울 수 있다 한다면 그거는 불을 놓지 말거나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면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주의한 것으로 인해 입은 그 피해를 배상함으로 책임을 다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당물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고가 없는 시절에는 귀중품이 있을 경우에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출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 가축들을 이웃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괜히 좋은 마음으로 맡아 주었는데 그 맡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 맡은 짐승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이 참 곤란한 지경에 생기게 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맡겨서 내가 맡았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도둑을 잡았어요. 그러면 책임이 도둑에게 있겠죠. 그리고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물건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관을 잘 다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 물건에 손 안 댔습니다. 내가 도둑 맞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재밌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잊어버리면 그거랑 또 비슷한 것이 돌아다니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 거랑 똑같은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요. 그러면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자기 것은 자기만 아는 이제 특정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짐승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던 것이고 내 것이면 거기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물건의 특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이걸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주인이 이제 가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잘못이 있는 사람이 갑절로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함부로 누구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의심을 해서 재판장에 끌고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께 맞으면 거기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뚝 잡아떼고 이게 훔쳐온 것인데 내 거다라고 했으면 또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짐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랬어요. 이게 살아있는 짐승이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맡았는데 이 잘못하면 그 맡고 있는 동안에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참 사람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서로 옥신각신 할 수가 있는 거죠. 짐승을 맡았는데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손댄 게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어떻게 안 믿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것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맡아주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어떤 뭐 보상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맡아주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게 해놓고 나는 관리를 안 하고 내 볼일 보러 다니고 그랬다가 만약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짐승이 사라지게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13절에 보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이제 맡겼는데 이 발 달린 짐승이 도망을 갔어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들짐승들에게 상해를 입어서 다 온몸이 찢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이제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빌려온 경우예요. 14절에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짐승이 뭐 농사진데도 쓰기도 하고 뭘 나르는데 도구가 되기도 해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빌려올 때 분명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죠. 분명히 건강하고 문제 없는 상태에서 빌려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짐승을 빌려와서 쓰다가 그 짐승이 죽게 되는데 그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할 때 짐승을 빌려왔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돈을 주고 짐승을 빌려다가 내가 부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짐승을 해친 것도 아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짐승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돈을 주고 빌렸다면 그 세를 낸 것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규범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분쟁이 없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에 있어서는 내 것이든 빌려온 것이든 맡은 것이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소중하면 남의 소유도 소중한 것이고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요. 내 것을 생각하는 계산하고 남의 것을 생각하는 계산법이 다르는데 이런 경우에 서로 분쟁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내 것을 남의 것과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보호하고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의 물건 또 이웃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책임을 져주는 그런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다하게 하시고 내가 부주의해서 책임과 사명을 못할 때에는 그게 적절한 배상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늘 갖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게으름과 부주의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